오늘이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에 그 비장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식사가 마지막 식사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오늘 밤 자고 나면 끝이야. 잠이 오겠어요?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겠어요? 제가 마지막 그 버스를 한 번 놓친 적이 있고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녁 6시 30분 읍내 나가는 버스를 면 소재에서 타야 되는데 그날 그 마지막 버스가 안 들어왔어요. 9시 40분 서울 45분 서울 가는 완행열차 역전해가 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버스길로 걸어가면 3시간 이상 걸려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지름길로 오솔길로 논길로 산길로 막 질러가면 2시간이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챙겨준 보따리를 들고 그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그 논길 오솔길 산길을 달려가서 역전해 가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주 지역 우리 선교사님들의 실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여의도 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 실행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예정했는데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완행 비즈니스 이 이코노미석 3등석은 없고 2등석 있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그때 시즌이라도 해서 한 850만 원인가 왕복 요금이 그렇게 비쌌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비싼 돈은 주고 타고 갈 수 없다. 다른 외국 항공기 돌아서라도 직항이 아니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거쳐서 캐나다 토론토까지 가는 우리 국적기가 아닌 외국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도 한 200만 원 완행 이코노미도 줬던 것 같은데 보통 이코노미 한 4배 되거든요. 비즈니스가.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퍼스트 클래스 1등은 그것도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타고 한국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그건 뭐 재벌 아니면 못합니다. 뭐 비행기 요금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걸 누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목사는 비즈니스 타도록 돼 있어요. 우리 여의도교회 규정이. 근데 성도들의 헌금 그 귀한 돈 가지고 내가 그 비싼 비행기 탈 수 없다 고집을 부렸어요. 직원들이 말려요. 목사님 자리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외국 비행기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거쳐서 토론토까지 가는데 갈 때는 무사히 갔어요. 근데 올 때 이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어요. 1시간 이상 딜레이가 돼서 LA 공항에서 11시에 출발하는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1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5터미널까지 침을 들고 막 땀을 흘리면서 뛰어갔는데 이미 이렇게 크로스가 됐어요. 문 닫았어요.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해봤어요. 어떻게 갈 수 없냐 그랬더니 1시간 후에 한국에 오는 국적기 아시아나 항공이 비행기가 있어서 그걸 편도 요금을 따로 사는데 아마 100몇십만 원을 따로 줬던 것 같습니다. 거의 왕복 요금을 거의 줘야 돼서 그걸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버스를 놓쳤을 때, 마지막 비행기를 놓쳤을 때 오늘 마지막 날이다. 오늘 식사가 마지막이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끝이다.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나요?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 7절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정말 옛날엔 정말로 그랬는데 지금은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써 360일이 지났어요. 360일이 지나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어쩝니까? 여러분은 뭐 좀 남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좀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1년 돌이켜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요? 어디 가서 뭐 선교를 제대로 했나요? 어디 가서 부흥회 한 번 제대로 했나요? 어디 가서 뭐 봉사 한 번 제대로 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냥 전쟁하느라고 1년이 후다닥 이렇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여러분이 학교 뭐 수업 일수를 제대로 채웠나요?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직장인 같으면 출근을 마음 놓고 해보셨나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어디 반듯하게 좀 마음 놓고 막 찬양하고 춤추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적 있나요? 주일마다 문 열면서도 저 구청 직원이 안 왔나, 단속 나오지 않았나, 뭐 인원수 채운다고 조마조마해가지고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엇을 다짐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2020년을 보내면서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애플사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 이 사람 죽었을 때요, 내가 얼마나 슬퍼한 줄 아세요? 그 애플의 상징인 사과 하나를 확 물어 뜯어 가지고 내 책상에 일주일을 놔두고 그를 추모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어느 날 나와서 보니까 사과가 없어졌어요. 그 비서한테 이 사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침에 그 깎아드린 거 그건데요. 이런 세상에. 야, 나 그거 스티브 잡스 추모하느라고 둔 사과인데 빨리 와서 하나 사와. 다시 물어 뜯어서 스티브 잡스를 추모한다고 한 달쯤은 제 책상 위에 둔 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에요. 그가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할 때 한 얘기인데요, 날마다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 한마디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어요. 17살 때 읽은 글에 감동이 되어서 그 축사할 때가 나이 51대인데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하면서 33년 동안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내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는 일을 내가 계속할 것인가? 질문을 하고 no,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지체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얘기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도구다, 살아가는 도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작가 히스이 고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한마디 때문에요, 교보문고에 지난주간 나가서 없는 책을 주문해 가지고 이틀 만에 다시 가서 찾아오고 그랬어요. 히스이 고타로라는 사람이 책 제목입니다.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책인데요,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책에서 질문하기를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작가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5분간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은 것처럼 있어 보라고 서문에서 권면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죽는다면 또는 죽음 직전이라면 과연 후회가 없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만약 후회가 남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각해보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저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할 일을,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금방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며 자기의 잊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 현대인이 아닌가? 인생이 아닌가 하고 저자는 질문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내일이 당신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죽기 전에 가슴치며 후회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하며 그 불행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미리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국민일보에 그런 여론조사가 뜬 거 있었어요. 결혼식 웨딩을 업체가 미리 준비하듯이 인생의 죽음도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상조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거긴 돈 버는 게 눈이 멀겠지. 뭐 인생의 죽음을 설계하거나 죽음을 준비해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앙케이트 여론조사가 최근에 뜬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스케일업에 해놨는데요. 인생의 불행을 이기기 위하여 죽음을 미리 생각하도록 히스이 고타로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프리센스 작가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종교인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제가 샅샅이 뒤져보니까 종교적인 냄새는 나지 않지만 왠지 그 종교적인 색채를 띄운 그런 에세이지,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미리 생각하도록 28가지의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지금이 임종이라고 생각하면 후회하는 것이 없을까 하면서 28가지를 질문했는데 그거 다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 나는 얼른 대답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멈출 때까지 내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놓칠 수 없다. 얼마나 이 설교 준비해서 제가 울은 줄 아세요? 그렇지. 자신의 삶을 100점 만점이라면 지금 당신은 몇 점이 평점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인가? 내가 100점짜리에서 100점 만점에서 내 인생은 과연 몇 점짜리인가? 꿈을 갖고 있다면 손에 잡힐 듯이 그 꿈이 구체화 되어본 적이 있는가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10가지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이 세상에 10가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죽기 전에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한 10가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은가요? 화해한다면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가요?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할 사람은 있는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은 해보았는가요? 작가는 사람들이 질문에 답하는 동안 내면의 소리를 듣고 온전히 자기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삶의 마지막 순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이 본문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할 때 쓴 글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목이 달아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냥 죽어가는 그 엄청난 상황에서, 이 뭐 코로나19 정도가 아니에요. 공산당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면서 그 첫 마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끝이 온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그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이에요. 그걸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회고하고 반성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는데, 마지막 주일에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태도가 어떤 거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이 마지막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고 우리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활동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사회개혁가였고 인류학자였고, 그는 번역가고 문학가였고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바로 이분 윌리엄 캐리입니다. 전기 작가는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열정을 가지고 인도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가 조사하면서,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 조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작가는 거기에 집중 조명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몸이 허약한 캐리의 누나였습니다. 몸이 약한 누나가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를 떠난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야,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누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라 선교사로 가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단 하나 내가 약속할게. 내가 침상에서 너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마. 전기 작가는 그 누나에게 집중 조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는 윌리엄 캐리 사역 배우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누나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 그 기도에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나의 기도에 윌리엄 캐리의 사역은 이룬 능력이 있었었고, 캐리의 누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평생 누워 지내면서 동생 캐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제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40일을 4번씩이나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목숨을 바쳐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준 제 아내 생각에 산부에 와 있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고 없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본문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에 그 원문 뜻, 원문이라고 말하면 보통 헬라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개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종합해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대개 원문의 뜻 그러면 헬라어의 뜻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란의 그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가다듬어라, 근신하라, 근실한 마음을 가지라, 정신을 맑게 하다,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란 말이 뭐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환경에 따라 그의 믿음이, 신앙이, 삶이 요동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냉정하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 오늘 성경의 본문의 권고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마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2020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나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셨나요?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대에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아니 이 이상의 어떤 핍박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자. 분주할 시간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국민일보에 여러분 이 간증 혹시 읽어보셨나요? 9일간 천국 만들기라는 제목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9일간 천국 만들기,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생활고에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래, 살기 힘들지, 참 힘들겠구나.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한다.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니 이 소원이 들어지기 전에 몇 가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내가 그 조건을 들어준다. 예, 제가 해야죠 대답하고 놨더니 우선 말이야, 너 집안 청소부터 해라. 우선 집안 좀 깨끗이 해라. 그리고 네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이렇게 살림 잘하고 갔구나, 집안도 깨끗하게 하고 갔구나, 그런 말 듣도록 말이야 집안 청소 좀 할래 그러시더니 그거 하지요. 열심히 3일간 집안 청소를 했어요.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 애들 마음에 걸리지? 애들 마음이 걸리지?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그럼요. 근데 너희 아이들이 엄마 죽은 다음에 우리 엄마 정말 내가 사랑했다고,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너희 아이들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 줄래? 사랑해 볼래?
그래서 3일 동안 이해하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대주고 먹이주고 3일 후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끔찍하게 3일 동안 온 정성 다해서 사랑해주고 3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근데 한 가지만 내가 더 부탁하자,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뭔데요? 너 남편 말이야, 그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상처 많이 받았지,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장례식 때 내 남편이 내 안에 참 좋은 아내였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3일 동안만 좀 그 남편에게 친절하게 해줘라, 그 남편을 사랑해줘라. 그러시더래요. 영 마음이 내키지 않더래요. 제가 부흥회 가서 한번 어느 부인한테 물어보셨어요. 남편을 왜 죽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 목사님 죽기는 내가 왜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이분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심정으로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의 친절을 베풀었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모든 친절을, 사랑을 그 남편에게 몽땅 쏟아 부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하나님 이제 됐다,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가기 전에 너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집을 한번 돌아보거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안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아이들의 그 얼굴에 웃음이 피어 있고 남편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피어나고, 아니 전에 9일 전에 그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에 이분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9일 동안 내가 만든 것이란다. 그때부터 부인이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라고 대답했대. 이게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본문에 뜨겁게라는 그 헬라어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열렬하게, 속 깊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성도를 열렬하게, 그리고 속 깊게, 이 말은 진실로, 그 깊은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뜨겁고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코로나19 정도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이유는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 주십니다.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게 주신 달란트로 봉사했는가입니다. 9절 10절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 광명의 천사, 그러면 이 광명시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팅게일을 말합니다.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인데요, 러시아와 영국과 연합군이 벌이는 크리미아 전쟁의 참상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종군 간호사로 자원한 인물입니다. 위촉을 받아서 34명의 간호사와 함께 전선으로 나가서 야전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몸을 돌리지 않고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그렇게 섬기었습니다. 돌보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병사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빛난 천사, 광명의 천사,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선을 취재하는 총군 기자가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을 찍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 나이팅게일은 나를 잊어버려 달라며,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면 된다고, 신문에 낼 거 없다고, 세상에 알릴 거 없다고, 주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나는 봉사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거절했던 이야기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8절에서 11절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영적인 은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 7가지 은사가 나와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또 대접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 가르치는 은사,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은사, 목소리 좋은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 주셨어요.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주시고, 악기를 다루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3가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장계리 박사님 전기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박사님 사진 좀 찍자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랜 시간 여기저기 막 병원에 계시는 장 박사님을 사진을 찍더니 박사님 물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다음에 박사님 그 흉상을 하나, 동상을 하나 세워드리려고요. 그때 뭐라고 하려면서 이 미친놈들 말이야, 응? 노발대발하면서 나 죽은 다음에 무슨 흉상이고 무슨 동상이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고 하는 얘기가 이분 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다가는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살다가는 흔적은 내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헌신했던 모습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땀 흘린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모습입니다. 어딘가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고 말하자면 나타나지 않으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섭섭이 마귀,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요, 교회 안에 대마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섭섭마귀, 하나는 삐딱마귀. 옛날에 들었던, 어른들한테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섭섭마귀는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든지 자기가 끼어야 섭섭하지 않지, 어디서라도 빠지면 약방의 감초 많어, 꼭 깨야 되고 꼭 나서야 되고. 그게 이제 섭섭마귀라고 그래. 섭섭마귀. 그러면 섭섭한데, 서운한데. 또 하나 삐딱마귀는 뭔지 아세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좀 삐딱한 삐딱마귀, 이게 교회 안에 대마귀 2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청지기 같이 할렐루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다 같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서로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서로입니다. 서로. 주의 일은, 섬기는 일은 서로 하는 거예요. 쌍방이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할렐루야. 교회 조직은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거기에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 누에 꽃이 아세요? 누에? 저는 어렸을 때 고향에서 그 누에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뽕잎 먹고 자라는 누에. 이거요 하루 종일 그 저 안에서요 뽕잎 뜯어다 주면요 그냥 말도 없어요. 계속 뽕잎만 뜯어. 뭐 눈치 누에 뽕잎만 뜯어 먹어요. 저놈의 곤충은 세상에 뽕잎 뜯어 먹으려고 태어난 곤충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누에꽃이 말이에요. 그 잠은 그러니까 한자로 잠이라는 말을 잠은 천충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려준 벌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늘 천자 아래에 벌레 충자가 있어서 쓴 약자가 바로 잠이에요. 잠실 그러면 그가 뽕밭이었거든요. 옛날에 누에는 종일 먹고 자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 꽃지에서 비단실을 실크를 뽑아내요. 실크를 뽑아내고 그는 마지막 귀한 일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깨어서 기도한 적이 있던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내가 봉사한 적이 있던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11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를 또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